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또 다른 별칭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오늘 11장 1절 말씀이나 6절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많이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만큼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거나 우리의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아니면 미성숙하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인지를 살펴보면서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앞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것이 성숙한 적용이고 어떤 것이 조금은 미성숙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1절의 미성숙한 적용의 예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구절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의를 힘써 지킬 테니까 나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나에게 더 큰 번영과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굳게 믿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주님께 떼어 드릴 테니 이 헌금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주님께서 돌려 주실 것을 나는 굳세게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에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끼워 넣은 뒤에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는 지극히 기복적인 관점에서, 자기 주식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는 것들로 가득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복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물론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에 신앙의 연차가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봤을 때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적용하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왜 이 1절을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과 만족 그리고 번영을 더 이루어 가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를 투자로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 하면 자꾸 하나님과 무엇인가 거래하게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모토 아래서 하나님께 일주일 굶어가면서, 일주일 굶어서 안 되면 21일 굶어가면서, 20일 굶어서 안 되면 40일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안 주시면 난 더 굶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더 굶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변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더라라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까지 발전하게 되어지는 자기 파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복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복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11장 1절을 더욱더 성숙하고 바람직하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이 믿음 11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진 아니면 이 히브리서 자체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서 생활하던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2000년이라는 게 걸리고 그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까지 그러한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며칠 지나면 아니면 뭐 몇 달 지나면 아니면 한 1, 2년 사이 아니면 3년 사이 내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때는 뭐 예수님이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삶에 협박을 받아도 예수님 곧 승천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니까 내가 버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버티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맞는 존재, 맞는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믿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쓰여지게 된 배경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교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 사그러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들이 신뢰가 사그러져 가고 있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희생 제사의 능력에 관해서 그 죄사함의 능력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견디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 시간을 견뎌라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히브리서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당시 느슨해져 가던 이런 초대교인들의 마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적혀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구절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소망하는 너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을 버티고 이 시간을 견뎌내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으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살아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차원에서만 머무르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넘어서 그러한 비좁은 사고방식을 넘어서 더 나아가 내 생각과 계획, 내 뜻과 바람이 죽어지고
그 안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뿜어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선과 그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나의 시각과 나의 중심이 점점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그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이 천지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이렇게도 많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판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벨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물이 하나님께 더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리고 더 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시대 이 가운데에는 그 희생 제사라는, 그 동물을 죽이는 그 희생 제사라는 개념은 출애굽 시대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들의 태도를 먼저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4절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함께 살펴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표현이 창세기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여러분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요구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요구도 들으면서 상대방이 어떤 길로 가기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템포로 걸어가는지를 알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계속 살펴야 해요.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가며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에,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갔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 또한 보이지 않는 일, 당장 일어나지 않았던 일,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 여겼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세 사람은 모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편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하나님이 비록 자신 가운데 당장 응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굳게 믿으며 꾸준히 그리고 우직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권면하고자 했던 그 참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힘과 원동력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을 버티고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때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이거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것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때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